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절부터 55절까지 구약 성경 46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절부터 마지막 55절까지 볼 텐데 우선 51절부터 55절까지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31장 51절부터 55절까지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시간 성령께서 스승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담기게 하시고 또 붙들려지게 하셔서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척 오랜만에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야곱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야곱이 형의 죽이겠다는 살기를 피해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얹혀 산 지가 무려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결혼도 했죠. 그리고 자식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그때 이 야곱의 마음속에 다 좋은데 나는 언제 이제 장인집에 얹혀 살지 않고 독립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시도도 해봤다가 여의치 않았죠.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자기 외사촌들이 하는 자기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야, 야곱 쟤 그냥 내버려 둬도 될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얘가 다 가로채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우리가 완전히 다 빼앗기겠다. 이런 사실도 아닌 그런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하는 것을 우연찮게 엿듣게 됩니다. 기분이 나빴죠. 그리고 장인의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처럼 따뜻하지도 않고 뭔가 마뜩찮아하는 그런 표정이 읽혀졌습니다. 어떻게 할까? 나도 독립하기를 바라는데 뾰족한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어떤 지시도 없고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이제 됐다. 가라. 너 고향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분명한 뜻을 듣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명확해진 거잖아요. 상황도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망설일 필요가 없죠. 떠나면 됩니다. 떠나면 모든 상황이 맞아떨어졌고 하나님의 이제 지시도 들었고 그러니 떠나면 일이 술술 풀릴 것 같아요. 길이 쉽게 열릴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면 모든 게 그냥 술술 풀리고 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이 다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대환영을 해주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길을 가는 그 길이 금방 열리지 않습니다. 모든 게 딱딱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넘어야 할 산이 앞에 남아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자주 오해하는 부분이고 이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지점이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만 하면, 그래서 그 뜻대로 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길이 환하게 열리고 탄탄대로가 열릴 것을 기대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열어놓으신 길로 쭉 가기만 하면 모든 장애물들이 다 길을 터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그것은 순진한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어도 내가 하나님 뜻하신 그 길을 걸어가도 그 가는 길에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앞길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길에 장애물, 턱하니 내 앞을 가로막는 일이 계속 생깁니다. 그걸 다 넘고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다 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고향으로 가라. 그럼 가면 되겠네. 그러면 바로 고향으로 당도하지 않을까? 그 우리 생각이고, 고향으로 가려면 아직 넘어야 될 산들이 많아요. 일단 이제는 홀몸이 아닙니다. 고향집에서 도망 나올 때는 혼자 나왔잖아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홀몸이 아닙니다. 딸린 식구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아내가 세상에 둘입니다. 그리고 아내 비슷한 행세를 하는 종들 둘이 또 있습니다. 자식들 많아졌습니다. 이 가축들, 짐승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걸 다 데리고 가려면 준비하고 챙겨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자기 고향으로 가려면 자기는 자기 고향이지만 이 와이프들 입장에서는 이게 오늘 점심 때 시금치 안 나오죠. 시자가 붙은 시댁이잖아요. 그러니 아내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아내들이 나 안 가, 못 간다. 그러면 여러분, 실권은 다 큰 소리는 남자들이 나와서 쳐도 아내들이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 나 안 가, 못 가. 그러면 못 가요. 그러니 아내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복병이 뭘까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20년 세월 자기를 만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형 에서를 넘어서야 돼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무수히 남아있고 무수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전부 다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침내 고향집에 당도해서 자기 그 익숙하던 그 방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아니,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혹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죠. 야,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니 모든 것이 이제 일사천리로 다 풀어지겠네. 이제 그냥 이 길로 쭉 가면 될 것 같죠. 그런데 경험해 봐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분명히 하나님 뜻인데 가는 그 길에 장애와 반대와 어려움과 허들이 내 앞을 딱 가로막고 섭니다. 너 어떡할래? 돌아갈래? 아니면 이 허들을 넘고 갈래? 마치 우리를 테스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 당황스러운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걸음이죠. 하나님 뜻대로 가면 그냥 된다. 막 술술 풀린다. 그러면 좋겠어요.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그러나 착각이죠. 오해죠. 순진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면에서 가기 때문에 장애는 기다리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6대 3대 1이다.
10명 중에 6사람은 내게 관심이 없고 3사람이 나를 좋아해주고 한 사람은 꼭 11조처럼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예상하고 가야 해요. 여러분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좋은 교회에서, 이 좋은 공동체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고 해서 끝났다고 좋아만 하고 있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올라서야 합니다. 이제 허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자신을 단단히 하고 더 굳세게, 더 힘있게 계속 나아가는 귀한 교우들, 강력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여러 산을 이제 넘어가야 하는데 첫 번째 넘어야 될 산이 뭘까요? 먼저 아내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아내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야곱은 자기 두 아내들을 자기가 있는 들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이 아내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조근조근 자기가 처한 지금 이 다급한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장인어른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여보 1, 여보 2 달라졌어.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해.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떠나라고 말씀해 주셨어. 그러면서 상세히 설명을 하기를 당신들도 알다시피 장인어른이 보통이 아니잖아. 지난 20년 세월 동안 내게 부당하게 대한 그 당신들 봤지.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장인어른을 막아주셔서 내가 복을 받고 이 가정에 복이 임한 거 봤잖아. 근데 이번에는 사정이 달라졌어.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가라고 내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말을 들은 두 아내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14절,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4절 라헬과 레아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라헬이 먼저 동생인데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벌써 심사가 틀어졌어요. 15절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드셨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뭡니까? 허락입니까? 허락하지 않음입니까? 허락이죠.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 걱정한 대로 되지 않고 첫 번째 산을 넘은 것이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장인어른. 자기보다 몇십 배 수가 높은 장인어른 라반을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야곱이 자기 식구들하고 20명 이상 넘을 텐데 이 식구들하고 이 짐승들 떼를 건드리고 나가는데 라반이 버젓이 눈 뜨고 보고 있는 데서 나가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어디 가니? 같이 갈까?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라반이 집에 있을 때는 못 나가는 거잖아요. 언제 나갈 수 있을까요? 라반이 집을 비울 때. 근데 마침 아마 3, 4월 이 추수하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추수하는 것처럼 목축하는 사람들이 잔치하는 날은 양털 깎는 날인데 마침 그때가 양털을 깎는 그 시즌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인어른 라반이 보기 좋게 집을 비우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 호기를 만난 것이죠. 그 호기를 틈타서 야야 빨리 준비해라. 내일 아침에는 빨리 갈 테니까 일찍 자라. 그리고 짐승들은 그 전날 저녁은 금식시키고 안 먹이고 아침에 이 큰 애들은 엄청 그러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식구들 짐승들 다 거느리고 이제 라반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도망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나와요. 도망 나오면서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한 가지 재미난 행동을 합니다. 19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아버지 없는 사이에 뭐합니까?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아버지가 아끼던 드라빔을 도둑질해 갑니다. 이 드라빔이 뭔가 하면 테라핌, 라파 혹시 기억나는 어떤
프레이즈가 없습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드라빔은 뭔가 하면 치료하는 우상인데 사람 형상으로 이 조각되어 있는 조그만 신상, 우상을 말합니다. 그걸 이 아버지 라반이 집에 모시고, 옛날에 여러분 어르신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 신주단지라는 게 있었죠. 신주단지. 조상의 위패인 신주하고 곡식을 담는 이 단지, 여기 합해져 가지고 신주단지. 그래서 그 단지에다가 이제 안에다가 뭘 넣는가 하면 쌀을 담아 놓고 그걸 깨끗한 곳에 정성스럽게 모셔요. 그러면 이 신주단지가 우리 집안을 평안하게 보호해주고 무병장수를 약속해주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우리 가정에 말하자면 수호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주단지를 모셨는데, 마침 그런 것처럼 요 테라핌은 드라빔을 이 라반이 자기 집에 하나님도 섬기면서 드라빔도 섬기는 그런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아버지가 귀중히 여기는 그 애장품인 드라빔을 도망 나오면서 아버지 없는 사이에 그걸 쏙 라헬이 훔쳐서 나온 것입니다. 나중에 3일 만에 라반이 그 소식을 들어요. 도망 나갔다. 그래서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7일을 달려가지고 쫓아와서 야곱을 만납니다. 이 지평선 너머에 저 멀리 야곱 일행이 눈에 보이는 그 지점까지 따라옵니다. 그날 밤 그 야곱을 직접 대면하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세요. 하나님도 바쁘시죠?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뭐라고 경고하시는가 하면, 너 야곱한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야곱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야곱 가만히 내버려둬. 이렇게 말하자면 단도리를 하십니다. 드디어 도망갔던 괘씸한 이 사위를 만납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26절부터 28절까지. 26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27절,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28절,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참 내 행위가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속에 있는 말입니까? 이런 마음속에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도 새빨간 거짓말이죠. 라반은 그럴 위인이 아닙니다. 그럴 위인이었으면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조카를 골탕 먹일 리도 없었죠. 그러면서 결국 본색을 드러냅니다. 30절에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해서 돌아가는 것 그거 오케이. 근데 왜 곱게 돌아가지 않고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가려면 그냥 가지. 곱게 그냥 네 거나 챙겨나 가지. 왜 내가 섬기는 수호신 이 신주단지를 왜 훔쳐갔냐. 라반은 이거 뭐 틀림없이 야곱이 훔쳐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장인이 그렇게 자기를 의심하니까 자기는 틀림없이, 야곱은 자기가 안 훔쳐갔거든요. 여러분, 라헬이 훔쳤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그래서 정색을 하면서 장인어른,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안 믿어지시면 샅샅이 한번 수색해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만약에 찾아봐서 발견되면 제가 제 손으로 그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말대로 되면 어쩔 뻔했습니까? 라헬에게서 발견이 됐으면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는 참상이 일어날 뻔했잖아요. 여러분, 라헬을 죽일 뻔했습니다. 근데 라반이 그 말을 듣고 각 사람의 방을 샅샅이 뒤집니다.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맨 마지막 라헬 방을 뒤질 차례가 됐습니다. 라헬이 점점 수사망이 좁혀져 들어오니까 겁이 났겠죠? 꾀를 냅니다. 거짓말을 고안을 해냅니다. 참 이 집은 거짓말 잔치집이에요. 애비도 딸도 사위도 거짓말 너무너무 잘해요. 집안의 내력, 집안 전통 같아요. 아버지, 제가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경수가 나가지고 못 일어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 뭐 어떻게 완력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둘러대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라헬이 앉아 있잖아요. 어디 앉아 있습니까? 낙타 위에 앉아 있죠. 낙타 위에 뭐가 있습니까? 드라빔이 있어요. 드라빔. 우상을 깔고 앉았어요. 자기 엉덩이로. 웃기지 않습니까? 그 우상을, 자기가 섬기는 신을, 자기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신봉하는 그 신을 자기 엉덩이 밑에다가 냄새나게 깔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엉덩이 밑에 깔리는 게 그게 무슨 신입니까?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고 이게 우상의 실체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엉덩이 밑에 넣어도 모르는 그것밖에 안 되는 게 우상이죠. 결국 아무리 찾아도 아니 사실 있는데 라헬이 거짓말 했으니까 못 찾죠. 그러니 야곱 입장에서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리고 불같이 화가 났죠. 아니 왜 저를 못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결국 20년 동안 묵은 화를 한순간에 다 쏟아내요. 장인어른, 어쩌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딴 때도 아니고 가는 마당에 마지막 장인하고 이별하는 이 마당에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장인어른을 섬겼습니까? 정말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외삼촌을 섬겼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말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밤잠을 자지 않고 외삼촌을 섬긴 사람이 야곱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밤잠 안 자며 잠보다 더 큰 열망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죠. 야곱이 왜 눈부실 겨를도 없이 외삼촌 집에서 이 엄청난 무보수 봉사를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야곱은 밤잠 안 자며 일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근데 야곱의 놀라운 점은 그런데도 야곱은 기뻤어요. 왜요? 라헬 때문에. 라헬을 생각하면 힘들어도 잠 못 자도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피곤한데도 피곤하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기쁩니다. 사랑하면 피곤해도 기뻐요. 그리고 피곤해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 사랑이 없으면 조금만 해도 피곤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기실 때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힘껏, 아니 내 힘보다 더 넘치도록 수고하고 잠을 못 자고 무리한 헌금을 해도 주님을 섬기는데 고생스럽게 섬겨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스러운 것 한꺼번에 지금 다 토해냅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사람이라면 좀 미안해도 해야 되잖아요. 사실 할 말이 없죠. 자기가 의심한 게 맞으니까. 그래서 야, 우리 돌 하나 여기 가져와가지고 우리 서로 맹세하자. 내가 이 돌을 넘어가지 않고 너를 공격하지 않고 너도 이 돌을 넘어오지 않게 공격하지 않도록 서로 맹세하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와서 언제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면서 아버지 노릇 하려고 하는 것처럼 내 딸들 잘 부탁한다고. 그래서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너 맹세할 수 있니? 그러니까 맹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맹세하고 그래서 그곳을 미스바, 갈르엣, 여갈 사하두다 이런 곳이 되었다 하는 것으로 오늘 31장이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31장 말씀을 보면서 뻔한 구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에 새로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몇 절의 말씀인가 하면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늘 보던 말씀이었는데 새로운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야곱에게 20년 후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급하게 아버지 집에서 도망 나와서 질주를 해가지고 이제 밤이 되었는데 누울 곳이 없잖아요. 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베개 삼고 별들을 이불 삼아 그 차가운 땅바닥에 누웠죠. 서럽고
억울하고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잠을 청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죠.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방적인 약속을 야곱에게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과도 나는 동행했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 지금은 남의 땅이지만 너와 너의 자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그리고 너 지금은 혼자 이 길을 떠나가고 있지만 너 많은 자손을 얻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많은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 지금 정처가 없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세요. 그분이 베델에서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때 20년 전에 베델에서 너에게 나타나 약속했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실까요? 너 잊지 않고 있지? 너 기억하고 있지? 그때 내가 한 약속 기억나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나 그때 한 약속 지난 20년 내내 전부 다 지켰어. 그 말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니 한 시도 빠짐없이 베델에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 그 약속 나 지난 20년 세월 내내 전부 다 지켰어. 나 베델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나는 너에게 한 약속 지난 20년 동안 다 지켰어. 이 말씀입니다. 나 다 지켰어. 야,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약속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약속을 지켜준 사람은 손가락을 꼽아요. 그리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무슨 말입니까? 너 그때 나한테 약속한 거 있잖아. 너 잊었어? 나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런 뜻도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내게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 나를 숨막히는 그 광야에서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 20년의 세월이 흐를 그때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약속을 실현하지 않으신 하나님,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 기억하고 사세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밤, 그 시간, 그 어떤 집회, 그 장소, 그때 분위기, 그때 들었던 말씀, 그때 드렸던 찬양, 여러분 기억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어르신들 중에는, 한국에 계셨던 분들 중에는 삼각산에서 기도 많이 한 분들이 계시죠. 그분에게 베델의 하나님은 삼각산의 하나님이죠. 저같이 대학생 때 참 앞길이 보이지 않고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길이 없어서 발부둥하고 있을 때 저는 영락기도원에 참 많이 갔어요. 저는 영락기도원의 하나님 그러면 가슴이 점이 옵니다. 그때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때 약속하셨던 하나님, 차가운 예배당 바닥에서 뒹굴면서 기도했던 사람에게는 차가운 예배당 바닥의 하나님, 그때 하나님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 20년이 지나서 야곱은 잊어버렸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지난 20년 하루도 빠짐없이 베델에서 했던 약속 다 지키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때 만난 그 하나님, 지금까지 그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우리가 잊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은 귀향하는 이 길에도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들어도 그 프레이즈 안에 있는 그 수많은 함의들을, 뜻들을 다 간파하지 못하고 가슴으로 밀려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직도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납해주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을 야곱은 지금 베델을 지나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서도 못 깨달아요. 별 감동이 없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그래도 여러분과 저처럼. 그러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자기 손자들, 요셉의 두 아들들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기 손주들을 할아버지 영적인 가장으로서 축복하면서 그때 이 베델의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베델의 하나님을 깊이 감동하면서 깨달은 마음으로 손주들에게 축복해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1살부터 0세에서부터 지금 100살이 넘은 이 할아버지가 될 이때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한 환난도 빠뜨림 없이 한 허들도 하나님이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건져주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손자들을 축복해요. 나를 만나주셨던 베델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한평생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희끗희끗한 백발의 노인이 되기까지 그 하신 약속을 지키사 약속하신 대로 나를 길러주셨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걸 죽기 전에 깨달아요. 여러분, 일찍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찬송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한평생을 물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지난 20년, 지난 30년, 지난 50년, 60년 동안 내 삶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부모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때로 어려움을 만나고 난관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한계를,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베델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복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